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적은 것 같은가? 성경을 읽으면 한 번씩은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말의 중요성.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죠.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하는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매우 많은 분량의 무게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들으려고 그래. 내가 듣고 싶은, 읽고 싶은 부분만 또 읽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가 좀 보충해야 할 내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을 많이 간과해 버리죠. 그 중에 하나가 말의 중요성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화법으로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걸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배웠다고요.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법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화법은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아직 없는데 이미 있는 것처럼 선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화법을 아담과 하와는 들으면서 믿음의 말을 자꾸 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딱 타락의 증상이 뭐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말이 바뀌어요. 타락의 징조는요, 말로 나타나요. 영적인 상태가 말로 나타난다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가 말로 나타나요. 대화를 하면 그 영의 상태가 보여요. 대화를 하면. 마귀의 화법을 말하기 시작해요.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는요, 화법이 마귀의 화법으로 바뀌어요. 마귀의 화법이 뭐예요? 불신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을 해요. 패를 갈라요. 뒷담을 쳐요. 전부 마귀의 화법이에요. 온통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TV에서 말을 하는 그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화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 아주 격하게 하는 스포츠 경기들은 게임 전에 상대방 선수들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것 인터뷰를 한다고요. 그런데 격투기라든지 이런 그 스포츠를 하는 분들 보면요. 처음에 기싸움을 해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말로 해요, 말로. 말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요. 말로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싸움의 의지력을 마비시켜버려요.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데는 상당히 해요. 듣는 것도 또 잘 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듣는 것은 그래 들어요. 그런데 말을 할 줄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다 그걸 다 쏟아버리고 간다니까요.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장충단 교회는 일어납니다.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모든 세대가 와서 찬양하고 뛰고. 여러분, 언제 이런 장면을 보셨냐고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시냐고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너는 된다.
직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된다.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근거가, 내 말의 근거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당신 복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당신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할 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근거해서 말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에 근거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거에서 말을 하는 게 믿음의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단 말이죠. 23절, 그러나 그의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이 일 보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어려울 때는 태도부터 자세부터 달라요. 아쉬우니까. 근데 이제 조금 살만하면요, 달라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이렇다고요. 아주 어려울 때는 자세부터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부터 달라요. 근데 이제 조금 살만하면요,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해석을 내주니까 무슨 말을 못 듣겠습니까? 야, 네 말대로만 되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네 말대로 너의 해석대로만 내가 정말 3일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복권이 된다면 내가 너 왕에게 네 이야기 못 해주겠냐? 해주지, 당연히 해주지. 그날로 해주지. 너는 해방이다. 이 감옥에서 해방이야. 네 길은 아스팔트 고속도로다. 아주 그냥 도장 찍고 사인하고 팩스했겠죠. 별것 다 했겠죠. 그런데 복권이 되고 나가니까요, 깜깜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깜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탁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번에 감옥에 들어온 두 분은 굉장히 고위직에 높은 분들이니까 너가 잘 그분들 챙겨드려. 그러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호 조치 차원에서 거기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두 명의 장관을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면서 관계가 쌓아졌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쌓여지니까 요셉의 마음에 기회를 보는 거예요. 부탁을 할까 말까.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왕을 바로 지근해서 모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탁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어려운 그 부탁을 기회를 잡아가지고 말한 거예요. 장관님께서 이번에 복권 되시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하는 사람도 어렵잖아요. 용기를 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안에 복권이 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나는 나간다. 이제 나는 감옥 생활 끝났다. 나는 이제 쇠고랑 풀고 저 감옥문 열고 난 나간다. 아마 내일은 장관님이 사람을 보내줄 거야. 내일은 사람이 올 거야.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안 와요. 바쁘시겠지. 이제 복권이 됐으니, 이제 다시 자리를 쟀으니, 얼마나 일도 많고 할 거예요. 그래. 내일 오시겠지. 내일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내일 사람을 꼭 보내주겠지. 안 와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안 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의지했는데, 꼭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진짜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넉 달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인기척도 없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요셉이 잊혀지는 존재가 돼요. 사람이 잊혀진다는 것은요, 참으로 서글픈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고아원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식들을 일시적으로 고아원에다가 맡기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고아원에 데리고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꼭 데리러 올게. 내년 이맘때 꼭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그러면요, 그 아이는요, 고아원에 들어가서 뒷문만 봐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년 이맘때 온다고 그랬는데, 내년 이맘때까지 언제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매일 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매일 정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온다고 그랬다고. 우리 아빠가 온다고 그랬다고.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2달이 지나요. 그때가 왔는데 안 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바쁘니까 나 데려가려고 돈 벌어야 되니까 내일은 오겠지. 내일 또 안 와요. 아이들은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알츠하이머라고 아시죠?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하나씩 잊혀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옛날 기억부터 잊혀져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최근의 기억부터 잊혀져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억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서글프고, 당사자들도 서글프고. 요셉은요, 잊혀져 가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 기간은 만 2년이었는데 이 기간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잊혀지는 시간, 길고 긴 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혹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요셉이 뭐 잘못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아픈 시간을 주셨어요. 요셉은 이 아픈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9절 23절 딱 한 구절밖에 없는데 이 구절을 부연 설명해 주는 구절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105편을 화면을 보시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가 바로 이 요셉이 잊혀진 존재로 잊혀진 시간, 잊혀진 장소에서 어떻게 버텼는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될까? 요셉은요, 이렇게 버텼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 시간을 단련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시간. 도대체 뭘 더 단련하냐고요? 아니,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로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뭘 더 단련할 게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단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단련했을까요? 요셉은요, 훈련을 세게 받아요. 강한 훈련을 받아요. 왠지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인간의 이 욕망이 억제돼 있다고요. 그런 욕망이 있어도 무슨 자유가 있나요? 무슨 여력이 있나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욕망이 많아져. 욕망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책임이 많아지고요, 자리가 높아지고요 하면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요셉은요, 기근의 때에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람이에요. 큰 인물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 보통 훈련 갖고는 안 돼요. 보통 훈련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전과 같은 훈련 갖고는 안 돼요. 예전에 그런 훈련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그때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때가 탁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훈련을요,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안 오고 좀 날씨 쌀쌀해지면 온라인을 하고, 온라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충적인 수단이죠.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지금은요 전쟁의 시기에 돌입했어요. 전 세계가. 전쟁 다음에는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고백을 지킬 수 있겠냐고.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대를 이끌고 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요셉을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 세대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장관에게 부탁했잖아요. 부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부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사람에게 기대려는 마음,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 그것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에는 그것까지 잘라버려야 돼요. 이만큼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 그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까지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요셉은요, 7년의 풍년의 시기와 7년의 기근의 시대 가운데 모든 관심이,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요셉에게 쏠려요. 왕도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제발 좀 양식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양식 좀, 식량이 떨어져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냥 양식이 필요합니다. 왕이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모든 제국의 사람들의 시선이 요셉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명예욕과 그 인간의 욕망과 그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려고 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려는 거, 그것까지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까지도 훈련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감옥에 있든지 노예와 같은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기간,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요. 요셉이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성경책이 없어요. 요셉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써지지도 않았어요. 옆에 목회자도 없어요. 교회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끝도 없는 그 터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나갈지 못 나갈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어떤 말씀으로 요셉은 단련을 받았을까요? 물론 아버지한테 들었던 게 있을 수 있죠. 물론 할아버지에게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요, 요셉이 단련되었던 그 말씀은요, 두 장관에게 자신이 전했던 말이죠. 두 장관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땠어요? 정확하게 3일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두 장관은 비슷한데 상이한 꿈을 꿨어요. 두 개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상이한 꿈이에요. 비슷한데 상이한 꿈을 요셉이 꿨거든요.
두 사람의 그 꿈은요, 비슷한데 상이했어요. 그런데 요셉 자신이 비슷한데 상이한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두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중해 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요셉에게 주신 꿈이지. 요셉에게 주신 꿈. 그거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말했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딴 건 아직 이루어지도 않았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옆에서 뭐 목사님들이 성경을 와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도 상이하지만 비슷하지만 상이한 꿈 두 개를 꿨었잖아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끝도 없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감옥의 캄캄한 감옥의 그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잊혀진 존재로, 잊혀진 시간 속에서, 잊혀진 장소에서 그 캄캄한 감옥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어떡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붙잡는 거예요. 내 꿈도 이뤄주세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이런 비슷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럴 때 싹 귀에다 대고 귀뜸 한마디라도 야 요셉아 1년만 더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지금 저기 고향집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20년 후에 만나요. 그러면 그 아버지 요셉의 가슴은요 이미 숯덩어리예요. 다 탔어요. 얼마나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여러분 너무 슬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게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뜸 한마디라도 요셉 살았어. 그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뭐 어디에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야 살아있어. 그거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그 귀뜸 한마디만 해도 그 기가 막힌 시간을 견딜만 할 텐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안 하셔요. 하나님 그것도 안 하셔요. 20년 동안 그것도 안 하셔요. 이 시간이 요셉은요 환장한 거예요. 환장하세요? 간장, 된장, 환장. 환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환장한 거예요. 환장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에베레스트 산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8,848m 에베레스트 산이래요. 가보셨나요? 없죠? 그 산을요, 올라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산악인들이 그 산 올라가는 그 꿈이에요. 올라가는데 그 정상 부분에 갔을 때 딱
고비가 있어요. 산악인들이 거기서 발걸음을 돌려요.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정상 끝부분 다 칼날처럼 서 있잖아요. 그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사진 얼른 찍고 내려온대잖아요. 정말 꼭대기 올라간 사람 많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이 고비예요. 그 지점이 고비라는 거예요. 고지에 오르기 전, 정상에 올라가기 전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완성되기 전 고비가 있다고요. 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한품새 세일의 기도회를 지금 해요. 지금 여러분 2주째 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한 주간 남으니까 이제 고비가 와요. 기온은 떨어졌어요. 기온은 춥고 떨어지고 캄캄하고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개 권사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개 장로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했어요. 고비가 와요. 고비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그 지점에서 정상을 못 올라가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국민성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요, 시작은 와요, 와. 막 시작할 때는 막 그냥 다 된 것처럼. 그런데요, 뒷심이 약해. 뒷심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작할 때는 막 뒷심이 약해요. 끝내기를 못해, 끝내기를. 그런데요, 강대국에 가보니까 강대국은요, 시작할 때 이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시작할 때 막 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작해요. 시작해요. 그런데 강대국은요, 끝을 봅니다. 끝을 봐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시작할 때는 하잖아요. 그런데 끝으로 갈 때 고비가 온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제 이 시간이 고비예요. 내일 또 이 부분을 좀 더 다뤄드릴 텐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비가 와요. 이 고비를 차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이 고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올라가는 사람, 이 고비를 차고 올라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팍팍 성장해. 그런데 그 고비에서 포기해. 많이 포기해요. 많이 포기해요. 많이 낙오해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교회와 저 교회의 차이, 이 목회자와 저 목회자, 이 장로님과 이 장로님, 이 권사님과 저 권사님, 차이가 막 영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완주하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은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완주합시다 하세요. 완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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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 잘 잡으셔야 돼.
저는 시작을 안 하면 아예 안 하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요. 여러분, 끝을 봐야 성장해요. 끝을 봐야 강해져요. 실력이 올라가면 영적인 실력이 올라가요. 저는요, 다른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 관심 없어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아니, 우리 교회가 일단 잘 돼야 도와주죠. 우리 교회가 빈털털이야.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 아니, 우리도 빈털털인데 뭘 도와줘? 누굴 도와주냐고요? 끝을 봐야 돼요.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거기가 고비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비잖아요. 거기서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로 해주세요 하고 손 털고 그냥 가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3번 기도하셔요. 끝까지 가겠다고 3번 기도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 십자가가 주님에게 그 영적으로 큰 부담이고 고통이고, 아시겠죠? 얼마나 주님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3번 기도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하지, 아예 안 하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음모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